어, 거울도 생겼네요. 거기 위에. 어, 네, 또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예배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들 마음 잘 이해합니다. 뭔가 예배 때 더 떠들고 싶고, 예배 때 뭐 딴 거 하고 싶고, 뭔가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면서 또 예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또 매주 또 우리가 또 같은 마음으로 또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또 하나님께 어,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가 또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직업을 갖고 또 어떤 학교에 다니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되게 원초적으로 우리를 또 바라보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사랑하는 또 누구누구야,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참 좋단다, 또 사랑하는 누구야, 난 너의 예배가 받고 싶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시간 또 깊이 찾고 또 하나님께 또 찬양하며 또 예배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 또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또 무사히 이곳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시간과 상황과 또 장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 숨쉬며 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라고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한 이후에 또 함께 찬양으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나라는 그 존재를 그냥 바라보시고, 하나님, 어떠한 조건보다 어떠한 능력보다 내 일은 또 하나님, 나라는 그 사람을 또 사랑해 주시고, 나라는 그 사람을 오늘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기쁘게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또 이 시간 바라봅니다. 오늘도 찬양하며 또 예배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무사히 또 이곳에 오게 하시고 또 만나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또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또 함께 또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평강과 또 기쁨과 소망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가득하기를 함께 또 축복하며 나아가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가 또 기쁨과 또 그 평강과 소망을 전해주고 또 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또 그 마음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또 그대로 하나님께 또 찬양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우리 다시 고백할까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 사랑해요 우리의 온 맘 다하여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함께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또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목마름 전혀 없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길로 또 구원의 길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가 되길 소망하고 원합니다. 함께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또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를 대표하여 하정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태초부터 우리들의 삶을 계획하신 창조주의 하나님, 이 시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매주일 예배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감싸주셔서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부어주셔서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오시게 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삶이 변하여지고 마음이 변하여지고 생각이 변하여지고 우리의 모든 태도가 변하여지는 거룩한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길이요 진리요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아멘. 네, 찬양대 찬양 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유빌레터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이름이 생겼어요. 유빌라테 찬양대입니다. 유빌라테 찬양대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또 찬양대 아직 계속 단원 모집 중이죠. 네, 거부하시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네, 곤란해하진 않으시니까 혹시 아직도 마음에 그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친구가 있다면은 어렵지 않게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 우리가 어떤 내용을 살펴봤냐면 소래교회 이야기, 또 김마리아 선생님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또 조선을 위해서 헌신했던,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켜나갔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는데, 이번 달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도 사실은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남강 이승훈 선생님, 다음 주는 방인혜 선생님, 그다음 주 이제 소래교회와 산정현교회 이야기들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실 6월 하면 호국보훈의 달이라는 달로 우리가 알고 있죠. 6월이 왜 호국보훈의 달이 됐는지 알고 있나요? 맞아요. 한국전쟁이 있었죠. 또 한국전쟁도 있었지만
여러분 잘 아실까 모르겠어요. 연평해전 이런 걸 좀 알고 있나 모르겠어요. 그런 북한의 도발이 있었던 달이기도 합니다. 사실 민족적으로 아픈 달이지만 그 이후로도 사건 사고가 계속되어 왔던 달이 또 호국 보호는 달인데 오늘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공과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얻었으면 기대하냐면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 역사는 또 조선의 독립 또 한국을 또 건실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기도의 역사였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시작이 되는 이야기부터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 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본문 내용을 조금 살펴보고자 하는데 앞 슬라이드를 한번 가주시겠어요? 네, 그 앞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24절. 예, 24절.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 처음 듣는 친구는 없을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 예수님이 누구한테 해주신 이야기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그냥 제자들에게 했겠거니 뭐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본문의 12장의 배경에는 비하인드가 있어요. 비하인드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명절이 됐어요. 명절, 유대 명절, 유월절이나 그런 명절들이 되면은 유대인들 남자들은 특별히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전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명절에 가졌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명절하고 좀 다르죠. 우리도 이제 가족끼리 모이는 고향이나 또 이제 큰 집 혹은 작은 집이든 집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모이는 건 장소가 스팟이 다르지만 하는 건 똑같았어요. 유대인들은 모이면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고 우리는 이제 가정마다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 게 전통이었죠. 우리 조선에 이어오는 전통인데 그런 전통에 따라서 이제 왔는데 여기 비하인드가 있는데 이 명절에 물론 모일 수 있죠. 근데 모인 사람들 중에 헬라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헬라인. 여러분 헬라인은 무슨 뜻이죠? 사실은 점잖게 말하면은 이방인. 근데 유대 세계관에서 이방인들은 그냥 죄인이에요. 죄인. 이제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어서 사실은 이방인들이 명절이 예루살렘 땅에 딱 들어와 있으면은 굉장히 불편해했을 거예요. 아 뭐야, 쟤네들 여기 또 왜 왔어? 막 이방인들은 더럽고 가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역겨운 그런 존재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특히 이 명절에 이 예루살렘 땅에 와 있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 땅에 갔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받을 그런 시각들, 그런 눈총들을 감내하면서 명절에 왔습니다. 근데 왜 왔냐? 그들도 역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려고 왔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온 거죠. 그리고 온 김에 이 예루살렘에 당시 예수님이 계시다 하여 명절에 예수님이 계시다 하여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 헬라인들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빌립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빌립아 우리 나 알지? 너 나 알잖아. 내가 예수님을 꼭 만나 뵙고 싶다. 근데 예수님을 좀 만나게 네가 중간에서 도와다오라고 빌립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빌립이 제자들 라인을 통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빌립과 그 무리들이 헬라 사람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 만나 뵈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어렵게 예수님께로 왔어요. 용기도 냈죠. 그리고 사실 예수님도 어떤 스타일인지 물론 헬라인들이 귀로 들어서 알고는 있었겠지만 예수님도 사실 어떻게 보면 유대인이란 말이죠. 이방인들에 대해서 결코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막 헬라인들이 예수님 보고 싶어요 갔는데 야 이방인들은 꺼지라 그래라. 뭐 그러면은 사실은 나는 이제 뭐 어쩔 수 없지 가야 되겠지만 상처도 입고 두 번 상처 입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로 나아가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면서 축복과 권면의 말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 이 앞에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정말 핵심으로 해주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골똘히 묵상해 보면은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앞날을 예고하는 듯한 모습도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이건 모든 신앙인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것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했었지만
헬라인에게도 이 말을 동일하게 요구하신 거예요. 즉 차별처럼 보였지만 사실 차별이 아니라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신 거죠. 그래, 너네가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너네도 나를 믿고 하나님을 따르면 그리스도이냐?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도 하나의 미랄되어서 죽어서 네가 있는 곳에서 헬라 지역에서 고향에서 열매를 맺으라라고 예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25절과 6절에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은 나의 가르침을 따라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셨어요. 제가 25절 6절 말씀 오늘 본문에서는 없었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25절부터 6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늘에 미랄되어 썩어지고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또한 나를 따르고 있는 그 사람과 함께 동역하며 함께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야. 그 말을 헬라에서 온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것을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 헬라인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뒤에 뭐 근심하면서 갔더라 뭐 이런 게 없는 거 보니까 그들은 분명히 그것에 감동을 받았고 또 그대로 실천했을 거라 저는 또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받고 돌아갔던 헬라인의 이야기처럼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세상이 가는 방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방향이 옳지 않다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며 살아갔던 이 헬라인처럼 이 헬라인의 모습이 우리나라에도 그런 삶을 살아갔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살펴본 건데 호가 남강을 쓰시는 이승훈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승훈 선생님은 독립운동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승훈 선생님 혹시 성함을 처음 듣는 친구 있나요? 저 가수 이승훈은 아는데 독립운동가 이승훈은 모르겠네요. 들어봤고 처음 들어본 친구도 있고 아마 수능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승훈 이름을 기억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이승훈 선생님이 세운 학교가 있어요. 학교. 그 학교 이름 혹시 아나요? 고2는 알아야 돼요. 오산학교. 오, 역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2등급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산. 근데 이제 이것까지 알면은 1등급이에요. 오산학교 어디에 세워진 학교예요? 1등급의 자존심을 포기해야 되나? 아유, 네, 좋습니다. 나중에 알면 되죠. 나중에 이제 책 꼼꼼히 보세요. 이제 오산학교는 정주에 있어서 평북에 평안도에 있었고 정주에 있었는데 여기에 사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도선 안창호 선생님의 대성학교도 거기 있고 오산학교도 여기서 이 평양 이 평북 요쪽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민족 지도자 배출의 어떤 요람 같은 데였어요. 그리고 제가 졸업한 장로회 신학대학교도 원래는 평양신학교라는 이름으로 평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민족 지도자, 종교 지도자 완전 거기가 그렇죠. 지금은 이제 북한에 소속돼 있지만 사실 그 지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족의 지도자들을 배출했던 곳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쪽에서 역사가 시작된 것에 사실 안창호 선생님만 계셨을 때는 그곳이 그렇게까지 됐을까 싶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승훈 선생님까지 그쪽에 운동에 함께 하시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다고 또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승훈 선생님 뭐 이제 독립운동사로 봤을 때는 선생님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장로님이세요. 신앙인이시면서 장로님이십니다. 이 이승훈 장로님은 한번 얼굴을 관상을 한번 보세요. 관상이란 말이 조금 적절하진 않지만 얼굴 인상을 보니까 첫 인상이 돈을 많이 버셨던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이렇게 좀 어렵고 힘든 유년기를 보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렵고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지만 그 가운데서 사업 수완이 조금 있으셔서 돈은 나중에 많이 버셨어요. 돈을 많이 버셔서 이제 부자로 당시에 이제 이북 땅에서 부자로 이름이 알려져. 이승훈 하면은 우리는 독립운동가로 알고 있지만 이제 이승훈 선생 40대 때는 그 부자, 그 사업 성공한 사람, 출세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돈이 많고 정말 사업부로 성공했던 그 이승훈이라는 사람이 왜 우리에게는 독립운동가요, 장로요, 또 민족 지도자들을 양성했던
오산학교의 설립자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짧은 영상 하나를 보면서 우리가 또 캐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물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락으로 떨어진 설민석 선생님의 강의예요. 참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교육에 힘쓰면서 이제 어려운 와중에도 전 재산 다 털어서 교육기관 만드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 오산학교? 세운 분. 오산학교 우리 학생들이 그 한국사 시험 볼 때 꼭 알아야 될 단체가 있어요. 신민회라고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신민회. 거예요. 뭔지 기억은 잘 안 나도. 네. 김구 선생님도 신민회에 가입을 하시고 안창호 선생님, 양기탁 이런 분들이 만드신 비밀결사예요. 그 신민회 멤버 중에 이승훈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제 만드신 학교가 이제 오산학교인데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역시 김구 선생님하고 비슷하게 이제 평민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녹그릇 하는데 이제 기술자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기술 배우고 돈을 모아서 유기상회, 그러니까 그릇 만드는 상회를 만드는데 사업 수완이 좋아요. 7년 만에 자본금이 오늘날 돈으로 700억 원 자본. 와. 대박 스타트업. 돈을 엄청 많이 번 거예요. 그럼 사람이 이제 없던 사람이 돈이 생기면 뭐가 그 다음에 탐이 날까요? 명예. 이 코스예요. 명예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양반을 돈 주고 삽니다. 그리고 이제 상도 틀고 양반이네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평양에 그분이 강연으로 오십니다. 임시정부의 대부 도산 안창호. 모든 얘기에 항상 있는 분이죠. 교육하면 안창호 선생님. 근데 안창호 선생님이 연설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나라가 없는데 내가 집이 있으면 뭐하며 몸이 있으면 뭐 할 것이냐? 혼을 빼앗겼는데 이 몸이 호의호식하면 뭐 할 것이냐? 이런 연설을 하는데 거기서 이분이 완전히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그래 나라가 없는데 무슨 양반이 어디 있어? 스스로 상투를 잘라내요. 전 재산을 탈탈 털어가지고 만든 학교가 평안도의 오산학교예요. 왜? 교육을 통해 후진을 양성해야 이 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본 거예요. 이분은 학생들한테 말을 안 한대요. 아이들 존대를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교 선생님 왜 말을 안 하세요? 그랬더니 이 중에 조국 광복을 시킬 영웅들이 배출이 될 터인데 야. 이분들한테 감히 내가 어떻게 해? 예비 영웅들한테 말을 놓겠냐? 존대해야 돼. 이분이 마지막에 유언이 뭐냐? 뭘 것 같아요, 유언이? 나 죽는 날 학생들 수업 빠지고 여기 오지 않고 오. 정상 수업하게 해주시. 이것도 훌륭하다. 아니에요? 아닌가 봐요. 아닌가 보다. 내 죽음을 알리지 말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그 내 몸을 표본으로 만들어서 생리학 시험 과제, 생리학 시험 수업 시간에 내 몸을 해부해서 교육하라고. 그게 유언이셨어요. 그 시절에는 또 지금보다 훨씬 그게 거부감이 심했을 텐데요. 있죠. 네. 그렇죠. 몸에 손대는 건데. 지금도 장기기증, 부검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한 이슈인데 그때는 진짜 신체 발부, 수지 부모 뭐 네. 이럴 때니까. 자신의 마지막 그 신체까지 까지도 바쳐가면서 학생들의 교육에 신신당부를 하셨던 또 하나의 영웅이시다.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남각 이승호 선생님의 잡았던 남각 이승호 선생님 유언은 이루어지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승호 선생님의 시신을 이제 경성제국대학 그 의대병원에 이제 기증을 하시려고 했는데 이제 일제가 막았었죠. 왜냐하면 그 독립운동가의 시신이 표본으로 된다는 것은 사실은 뭐 일제 입장에서 봤을 때 그 정신이 어떻게 보면 또 연결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것에 감동받은 의료인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일제가 그런 이유로 막았었던 것으로 또 추정이 됩니다. 이런 이승훈 선생님은 이제 어제 평안도에 있는 걸 알았죠. 막 경기도 오산에 있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응답하시면 안 되겠죠 시험에. 근데 오산학교는 사실은 중등교육과정 이상부터 이제 장년들 민족 지도자들 배출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복합 교육이죠. 중고등학교 대학 과정까지 지금은 대학이라 부르진 않지만 대학 과정까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앞에 이제 초등 단위의 강명의숙이라는 이제 초등 교육이 있었어요. 이게 1907년에 이것이 세워졌고 안창호 쌤이 세웠던 이제 대성학교와 이 오산학교 이 두 개의 학교가 이제 민족 지도자들을 배출했던 엄청난 학교죠. 그리고 아까 이제 강의에서도 들었지만 신민회라고 하는 결사단체에 가입하면서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신 거예요. 이제 독립운동가로 가면서
늘 일제의 표적이 되고 수사의 표적이 되어서 옥살이도 정말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내 돈 아까워하지 않고 내 목숨 아까워하지 않고 민족을 위해 또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계속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민회에도 가입하시고 민족대표에도 가입하시고 백오인 사건에도 연루되시면서 모진 고문과 옥살이와 이제 경계와 감시를 계속 받으셨던 거죠. 하지만 그런 일제의 공격에도 일제 공격과 수탈에도 사실 오산학교의 설립과 그 유지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에게는 아마 이런 말씀이 있지 않았을까.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라라는 그 말씀이 이승훈 선생님 삶을 정말 잘 표현하는 비전의 말씀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헬라인의 이야기와 남강 이승훈 선생님 이야기 두 분의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은 그냥 역사적인 인물 또 성경 속에 드러난 인물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느껴질 수 있겠지만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미랄의 이야기와 또 이승훈 선생님의 삶으로 보여준 이야기는 사실 그들에게 세상을 보는 다른 관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지적해 주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시대 속에서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대로 살다 보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 따라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그들은 발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세상을 보는 다른 눈을 갖게 되고 세상을 자신의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보았던 다른 세계관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헬라인들은 나를 차별하고 나를 싫어하는 유대인, 나는 그냥 디아스포라로서 고향에서 떠나 나와서 고향을 상실한 헬라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승훈 선생님도 나를 빼앗겼는데 돈이라도 많이 벌어야지, 뭐 돈 많이 벌었으니까 명예라도 회복해야지라고 살아가던 그 인생 속에서 내가 신앙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세계가 정말 하나님의 세계라면, 이 세상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라면 나는 그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바라볼 수 있었던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도 세상을 보는 전혀 다른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 문 밖에 나가면 뭐 하죠? 주말이니까 쉬어야죠. 돈 열심히 벌어야죠. 세금도 안 낼 수 있으면 좋지만 잘 내야죠. 그다음에 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내가 공부에 소질이 없다면 뭐 아티스트로서 혹은 다른 길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명예를, 내 페임을 올릴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고민하면서 우리를 스스로를 몰아붙이면서 우리는 살게 될 텐데, 이승훈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그러한 세상의 흐름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르친 가르침을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는가, 거기에 포인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오늘 헬라인에게 주신 마지막 25절 6절 나를 따르라, 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나를 따르는 삶을 살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품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을 그 말씀이 분명 이끌어 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분명 보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끌어 갈 때에 여러분은 내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는 그곳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는 그런 애통함이 여러분에게도 공감적으로 느껴질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눈길이 닿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쓰이는 곳에 나의 눈길도 나의 마음도 동일하게 쓰이는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세상 사니까 어때요? 학교 생활, 또 친구 관계, 가족 관계 쉽나요? 어렵나요? 예, 쉽지 않습니다. 저도 집에 갈 때 도어락 바뀌어 있을까 봐 늘 노심초사해요. 사모가 내 도어락을 또 바뀌어놓고 근데 성경책이랑 몇 가지 속옷류만 배낭에 싸가지고 내놓지 않을까 그런 고민하죠. 이거 또 수요일쯤 보겠네요, 사모가. 아무튼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도 그 사실 쉽죠. 이거는 이제 농담이었지만 사실 관계성 속에서 또한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적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앙인에게는 그러한 세상의 목적, 또 내가
계획한 대로 막 이루고자 하는 계획대로 살다 보면은 사실은 늘 근심과 염려와 분노와 짜증만 일어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삶에 굉장히 나약한 모습으로 일관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런 것을 다 꿰뚫고 보셨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세상을 보고 살려니까, 세상의 방향성 보고 살려니까 힘들지. 그래, 그래서 신앙인은 나를 따라야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인 걸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세상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눈, 정말 감동의 그 시선이 너희에게 있어야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란 곡을 한번 찬양할 텐데요. 그 가사에 담겨져 있는 노랫말들을 곡조가 담긴 기도라 생각하고 우리가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 함께 드리는 기도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이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아름다운 곳이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운 곳이라. 다시 한번.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 세상은 항상 말하네,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한 곳,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 우리 다시 한 번 더 참 아름다워라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이 길 주가 가르쳐 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절망적이고 암울하여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며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기억하며 이곳에서 우리의 할 바, 우리 일할 바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은혜에 따라 부응하기로 살기로 다짐하면서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가 확장되어진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우리의 간구하는 바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 아뢰어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드리지 못한 손길과 예배 참여하지 못한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은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우리 마지막으로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우리를 죄의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우리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를 분별하여 알고 그것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의 몸된 을지로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